일전에 어느 둘의 모임 자리에서 집사님의 나눔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2주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자기 내면에 죽음에 대한 붙잡을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숱한 고비를 정말로 예쁘게 멋있게 지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전을 주었던 집사님인데 막상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왔을 때 붙잡을 말씀이 없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름자매가 이게 이 뭐죠? 암벽 오르기 선수인데 이 암벽을 오르다 보면 거꾸로 뒤집어지는 이런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몸을 허공에 띄우고 잡고 마지막 하나를 더 잡으면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 잡을 말씀이 없었다. 죽음의 마지막 잡을 말씀이 없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정말로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그 순간에 붙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아니고 어머니 죽음의 경험. 어머님께서 몇 해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해 하시더니 금방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마지막 임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온 가족이 도전받았던 그 경험을 붙들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붙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나머지 말씀은 자기 속에 가득한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던 차에 고린도전서 묵상 15장 부활장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종말신앙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성도의 일상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이자 종말신앙입니다. 마치 외국 근로자들이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하면 고달픈 한국에서의 삶을 희망으로 여기고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백교회 옆에 가면은 여러분 김포 지역이라 거기 농장이 많잖아요.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근로자들이 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또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가면은 교회 둘러보고 일부러 그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스리랑카에서 왔답니다. 새까만 청년 하나가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컨테이너에서 살더라고요. 우통을 다 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그날 휴일이라 신발을 닦는지 열심히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앉아있는데 자 물어봐서 여기 사냐?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고통을 이런 힘겨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이제 몇 년 후에 돈을 벌어서 고향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멋있게 살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 땅 위에 삶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신앙, 종말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텐데 펴놓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조그마한 교회인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없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따위 낭설, 그따위 신화 같은 이야기는 관두고 이 지상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입니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한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은 플라톤. 하늘에 어떤 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근본 쪽을 바라보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땅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 철학도 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더 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따위 필요 없다. 죽음 이유는 우리가 상갈 것도 없고 그건 관심이 없다.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불의에 한가는 정신을 계승하는 그것이 부활신앙이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건 우리 관심이 없다. 이런 신학이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활 부정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이 인식을 갖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절 2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전한 말 곧 복음, 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1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같이 이렇게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저 뒤에 십자가, 저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만을 가리켰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쭉 건너가서 17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십자가만으로 우리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자나깨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십니다. 씻고 죽고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부활로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살려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다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죄 용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씻었다가도 다시 진에게 가서 뒹구는 돼지처럼, 토했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개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29절 30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없다는 건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천주교회는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이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애매한 사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가운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연옥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몰몬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죽을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 썩어질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영혼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육체는 언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형이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영광스러운 행체로 변형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땡겨서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 육체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온전히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부정한다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구원도 믿음도 세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58절이나 되도록 길게 말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부활 사실에 대해서 길게 설득해 갑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중에 호세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인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활까지도, 우리 구원까지도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증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0명이 넘습니다. 증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태원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지금 뭐 그게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도로 그 피해자를 용의자들을 불러왔습니다. 2사람을 불러왔는데 서로 자기가 안 죽이고 네가 죽였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이 죽였어요 하고 하면 성립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 정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네. 법정에 서면 얼마든지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확정될 수 있는 숫자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뭘 또 들어서 증거합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다. 사례를 드는 겁니다. 사례. 죽은 자가 살아난 사례를 직접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500명의 증인이 있고 사례가 또 몇 건 있고 이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이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리는 사람만도 적어도 3사람은 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살려냅니까?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장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인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 더 머뭇거립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때 찾아가셨습니다. 갔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제 늦었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고해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몰라도 이렇게 맹맹백백한 사례가 있는데 어찌 안 믿냐 이 말입니다. 500명의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허다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바울 자신은 직접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죽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난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이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뭘 설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부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합니다. 먼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도가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45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체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근거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9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가? 근데 그 질문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답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든 비유가 씨입니다. 씨. 여러분 밀 뿌립니다. 밀 단지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체가 나타나죠? 밀이라는 행체가 나타납니다. 채송화 조그마한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봄이 되면 채송화 형체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예쁜 꽃으로 피어납니다. 뿌리는 것은 알갱인데 그 속에 형체가 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몸, 썩어질 몸으로 죽지만은 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형체가 주어져 있습니까? 아름다운 형체, 영광스러운 형체, 썩지 않는 형체가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여러분 분꽃 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앞에 가면은 누구죠? 이 사람 이 벌꿀 이 집에 보면 크게 이렇게 달아난고 그게 그 축소하면 분꽃 씨처럼 생기는데 이놈을 하나씩 뿌려놓으면은 전혀 다른 행체의 꽃이 예쁜 꽃이. 겨자씨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이 저 스티커에 붙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마한 씨가 뿌리시면은 아주 저 피마자 나무처럼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활도 그런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형태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썩지 않은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죠. 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 제가 부활하면 오늘 죽어서 제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저 이대로입니다. 키도 이대로 짝달마하고 머리도 빠지고 못생기고. 근데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행체로. 그래서 아마 저를 잘 못 볼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 자란 자, 성화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이대로지만 전혀 형체가 다른, 영광이 다른, 수준이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천도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나비씨 앞에 동시에 무건 씨하고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왜 천도를 너희들 예수 믿으라. 다시 만나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리 보고 교회 가라 그랬는지, 다시 만나자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 할아버지 영광선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그 할아버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가족을 초월한 큰 가족 차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변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51절부터 52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배나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배나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운 행체로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은 죽지도 않고 그 몸이 변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형돼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 중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실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가운데 아직까지도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이 부활이 가슴에 전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내는 분이 또 계시다고. 그런 분들도 여기까지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정말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유익이 뭔지, 이 부활신앙이 우리 일상 속에 어떤 행체로 풍성히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것도 우리 투례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우리 피택자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유익, 능력. 십자가 부활의 도가 능력이라 그랬는데 무슨 능력이냐?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울 자신의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죽음에 맨 앞장서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래서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 부활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자.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바울이 수고를 하던가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만물의 찍기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뭘 했습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희생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가난해지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는 만물의 찍기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큼 낮은 자리에 서서 수고하는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부터 34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가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냐? 부활신앙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일 죽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언제까지 죽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먹고 마시는데 자기 욕망을 쫓아 살지 않았겠냐? 내가 부활신앙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날마다 죽을 수가 있다. 날마다 죽게 하는 능력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모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둘의 모임만큼 중요한 모임이 없어요. 주일 모임, 이건 둘의 모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의마다 너무 좋아서 그 감사거리를 막 들고 나서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의 모임입니다. 둘의 모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수요 예배에 나오라고 저는 강조 안 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못 나오면 행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둘의 모임만큼은 반드시 좀 하십시오. 2주에 한 번 모이다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둘에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매주 모이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 어느 자매가 둘의 모임에서 이 말씀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또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다 보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결론이 죽음이죠. 사랑은 죽음이에요. 오래 참아보십시오.
병이 나서 죽습니다. 사랑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랑은 죽으라는 말이네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허무주의가 됩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허무주의다. 약자들의 자기 변명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인간의 숭고하고 인간의 그 가능성을 꼽힐 수가 있겠냐. 안 된다. 기독교는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주님은 죽으라. 바울은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죽지.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고스란히 있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사랑의 꽃이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34절에 깨어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며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썼다. 깨어 있게 합니다. 이 세상 논리, 세상의 어떤 주의 주장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날 깨어서 삶의 진실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5절까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기를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고 이기는 것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고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탄 마귀가 다 소멸되고 주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만날 수가 없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갑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땡겨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말의 신앙을 갖고 천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아 네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유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김신권 장로님 할렐루야, 주님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까? 죽음 선고를 받고 오히려 병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 사망아 너의 쏘고 이기는 것이 대간절 어디 있냐?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57절 58절 부활신앙의 결론이죠.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뭔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하고 부들부들 떨리거들랑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죽을 때가 멀었구나, 이건 별것 아니구나. 실제로 그게 암이 돼서 우리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순간 할렐루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두려우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세상 논리에, 세상 어떤 시류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럴수록 다 주의 일이 뭔가, 내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뭔가를 살피고 그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첫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침이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럼 나는 뭐냐? 난 죽으라 말이냐? 맞습니다. 역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결국이 뭐든가요?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결국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냐는 말씀이었더라.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도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용히 영원한 삶의 길로 가시는, 주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80